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기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이런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이런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 나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늘 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를 보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다시 한번 왕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왕께, 왕께 만세, 왕께
오늘 이번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지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오늘 이 밤에 찬양받으실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을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주님만을 존귀하신 주만 높이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실 주님 경배합니다.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 할렐루야.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 성령의 빛 내리시네 그 소리로 주 찬양해 영원히 원하시네 우리의 찬양을 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다시 한 번 선포하시면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서 올해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벌써 10월 달인데요. 이 즈음에 와서 우리가 아마도 이 한 해를 또 돌아보면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걸음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좌절한 것 같고 열심히 걷는다고 걸었는데 사실 손에 쥐어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무한 마음들을 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혹시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완성하고 무언가를 성공하기 이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뭔가 보이는 완성물, 보이는 성과 그런 것들이 우리 손에 혹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오늘 이 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네. 여러분 묶여있는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큰 삶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영혼이 내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너니 안정되고 안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내 영혼이 안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이 시간도 소망을 기도하며 전해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상황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영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아 내 삶과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우리가 뛰어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대를 지켜주시고 말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하며 내 삶 속에 적은 것 고백 담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소원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의 고통 또 시험을 앞둔 수능생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케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물질의 반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별로 기분 좋지 않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전부를 준다고도 하지 않고 반을 내게 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다 준다고 했으면 내가 2000년을 더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나도 반으로 줄여서 100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부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1000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로 했다고. 근데 부자는 그 다음 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집의 장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근히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와 1000년을 약속하셔놓고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넌 성경도 안 읽냐? 베드로서 3장 8절을 읽어봐라. 난 약속 다 지켰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분위기가 이거보다는 훨씬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 인생을 무모하다 그렇게 성토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무릇, 자막이 조금씩 늦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께서는 이런 부분에 완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을 멈추고 움직이게 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였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서두르다가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나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이 때의 법칙을 지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던 시도가 무산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떠나고 어느덧 예수님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갈리에서조차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딱한 예수님의 사정을 알게 된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한마디씩 하는데요, 자,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정말 그렇게 알려지고 싶으면 이제 이 작은 갈릴리를 벗어나서 초막절에 유다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한번 드러내 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소에 3,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명절 끝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초막절 같은 이런 큰 명절을 당하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른바 디아스포라들까지 다 모여들어서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베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느냐. 가족들의 제안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일반인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면서 모든 사람이 등 돌리자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4절에 정말 알려지고 싶고 자신을 나타내고 싶다면 왜 이 시골에 계십니까? 명절에 유대로 가서 한번 거창하게 한번 한판 하시죠. 그렇게 요구하는 이 친동생들의 말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낌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유익이 되고 요새 말로 바꾸면 내 몸값을 높이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 그게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시간인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께서는 여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또 나를 알리려고만 했으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만천하에 드러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요구대로, 내 강청대로, 내 기도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빠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모든 일이 좋은 일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잘 아세요. 나의 길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야 할 정말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때는 단순히 한 때라는 어떤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곧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기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오늘 이 성경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시간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작정이나 계획, 여기에 보다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때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비전, 사명이 담겨져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의 정점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수께서 형제들의 권고를 이런 제하에 물리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과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긴 세월을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3년의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른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완벽한 인생의 고백, 사역의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 이런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든 열리지 않습니다. 사역이든 삶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아주 뼈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준비가 되었다고 튀어나갔다가 정말 제가 다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에 몰려서 한 10년을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만 정리하기에는 제 실수나 서투름이 너무 많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역이든 삶이든 또 비전을 이루는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에만 이끌려서는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2시간대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거듭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결정적인 시간, 그에 반해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이 두 시간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눈이 열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이런 시각을 가지면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간증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성도님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면서 한 얘기인데,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너무 아쉬움이 많대요. 선택 하나, 결정 하나 다 잘못되었고, 이제 50 후반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를 보면 너무너무 복되게 산대요. 젊은 시절에 방황했다고 하는데 선택도 너무너무 잘했는 것 같고, 제가 여기까지 말해서 스톱을 걸었습니다. 전 선택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겼고, 좀 더 완곡한 표현을 쓴다면 내가 코가 걸려서 여기까지 끌려왔을 뿐입니다. 사실 꽤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가슴이 적어져요. 나는 길도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내가 잘 아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미적미적거리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나온 삶을 아쉬워하는 그분을 향해 잘 사셨는데 뭘 그러느냐고, 지금부터라도 너무 내 계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계산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이제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살아본 사람 아직 몇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내 주장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외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인기나 인정, 자신의 드러냄이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가면 여지없이 부끄러운 길이에요. 별로 남은 것도 없이 후회만 남고, 세상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잃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쾌적하지도 쿨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보면 갈수록 어떻게 내가 이런 길을 왔을까? 나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인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 나의 몸값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왜요? 그 길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그분은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위치를, 때를, 시간을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의 때요, 수치와 멸시의 때입니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로마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자기 동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 처참한 형벌, 침뱉고 멸시받고 하나님조차도 머리를 돌리는 그런 외면의 시간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를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때를 기다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일이 선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건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온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을 하면서 서두르다가 일을 거르칠 때가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때와 일해야 할 때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때의 법칙을 정말 잘 지키신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십니다. 내가 내 시간에 튀어나가면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만두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이제 한참 소속에서 쪄야 하는데 자기가 뚜껑을 열고 나와서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만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먹어요. 그건 끝이에요. 그냥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때가 나의 때인지 주님의 때인지 고민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헛된 욕망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 그 성취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우리 사역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 무엇부터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교회 회의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참 좋은데 돈이 없어서. 저는 그때 분노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당신 헌금할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대구서 그 건축을 했을 때 첫 번째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았어요. LED만 거의 12억, 8억 정도가 드는데 8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은 항상 돈이 없이 하잖아요. 마이너스인데 그냥 얼마가 들어올 것으로 믿고 또 그 얼마 중에 얼마를 영상이나 음향에 쓰겠다고 이렇게 그냥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상, 음향 같은 이런 기자재는 건축이 다 끝나고 90% 이상, 95% 끝나고 마지막에 발주를 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골 분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 LED 큰 거 있는 거 보고 오더니만 눈이 이만해서 제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좋던데요. 그다음 왜 그렇게 심으러 가냐고 물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돈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 본인이 내실 것도 아닌데 왜 돈 얘기를 하느냐고. 그냥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 교회, 미래지향적인 이 장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문제 앞에서나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형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건 정말 구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지금 우리가 꼭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일이라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비전을 잡으면 온 우주가 그 꿈의 실현을 도와줍니다. 제가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돈도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인생을 향해 다 설려요. 다 설림 현상이 나타나서 반드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 여러분, 이 첫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그 결정적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심각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예수님의 동생들, 인기가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향을 측은히 여기면서 인간적인 일에 관심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몰입하셨습니다. 그건 그분이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이게 비결인데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삶의 패턴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집이 기억날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상이 빗나가서 잔치 흥이 끼어져가는 이 친척집의 혼인잔치를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분의 고민은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지함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사실 우리가 이 17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한 100번을 묵상해 봐야 이 의미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의 시기를 어떤 자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의 중요함을 알고 그 시간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두고 인생을 거는 자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인 로버트스는 순종은 영적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그런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마음의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탤런트 최보람 씨에게 연기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연기할 그 극중 인물과 같아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극중 인물로 내가 채워지느냐, 그게 나의 연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연기 못하는 사람들 이런 말 못해요. 연기 못하는 사람들은 얘기도 잘 못하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해요. 그만큼 자신이 맡은 배역에 자신이 몰입하고 그 존재로 대체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표현 속에 이미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생각, 내 뜻, 내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욕심에 발빨라요. 알려주고 싶고 빨리 튀어나가고 싶고 시기가 된 것 같고 나 혼자만 남은 듯하고 고립감이 허덕이고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 우린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 뻔한 얘기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루 4시간씩 성경을 읽은 교수님이 그렇게 읽었는데도 날마다 말씀이 새롭대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안 읽는 저희들을 보고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읽었는데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은 또 새롭게 내게 다가왔고 송이꿀 같은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은 어떻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지침이고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일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게 오늘 밤에 하는 일입니다마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한 가지 채널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요청이나 청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꽤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E.M. 바운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는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과만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내가 내 뜻을 말하고 그분의 뜻을 듣고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고, 그런 체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지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각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그 정시각보다 이르게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는다. 제가 이렇게 아래 위층을 보니까 12사람이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스펄전의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와 정확하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정시각에 도착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그 시각보다 이르게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시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정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 신앙생활의 대부분, 믿음이라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성질 급하거든요. 뭐 사면 그날 사야 돼요. 우리는 3일 있다 배달하고 이러면 화가 팍 나. 무슨 3일을 기다리냐. 지구에 종말이 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질 급한데, 여러분, 그럼 성령님도 못 받아. 제 생애 속에서도 너무너무 기다림의 시간들이 제일 긴 건 11년이 걸린 것도 있어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이제 50대 후반에 이른 제 생애를 돌아보면 참 이 말씀은 이게 우리를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꼬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내게 주신 그건 어떤 것도 축복이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담을 그릇부터 만드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때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서운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도 바라보아야 되지만 나를 바라보십시오. 과연 나는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꼭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